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은 믿음의 유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해외에서 보낸 초기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곳까지 왔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과 그리고 또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유럽의 많은 교회들, 또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사라지고 그 교회당이 클럽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종종 들어보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필이면 클럽이 들어서도 왜 교회당을 사가지고 클럽을 만들까요? 생각을 해봤더니 넓은 장소에 한눈에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장소의 메리트를 가지고 아마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교를 즐길 수 있고 또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뒤바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있었던 많은 집기들과 많은 가구들이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되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사용되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앉았던 이 좌석들은요, 그곳에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앉는 의자로 변하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연주되었던 악기들은 이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연주되는 악기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물건도 어떤 물건이 특별히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물건의 용도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칼을 강도가 쥐고 있을 때는 어떤 칼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지만 그러나 의사의 손에 있을 때 그 칼은 어떤 칼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리사가 칼을 들고 있을 때는 이 칼이 사람을 먹이는 칼이지만 그러나 깡패가 이 칼을 들고 있다면 그 칼로 인해서 피냄새가 나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어떠한 물건은 그 쓰임과 용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앞에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 계시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믿는 바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가 다니는 성문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교회 안에는 주인은 아무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주인은 딱 한 분만 계시는데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교회 안에는 그분만 주인이시며 나머지는 다 그분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그분을 일컬어 주님하고 부르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종들이 우리 주 예수를 주인 삼아 살아갈 때 그분을 합당하게 주님, 나의 주인님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용도를 그분께서 결정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쓰임받을 때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그리고 나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6장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성도가 스스로의 삶을 정결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기록한 편지인데요, 성도는 스스로의 삶을 정결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이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살고 계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세 가족이 사는데요. 저희 집은 황지후의 집이면서 또 저희 아들에게는 수겸이 집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누가 사느냐가 그 집을 부르는 이름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몸은 누가 사는 곳이라고요? 예수님이 사는 곳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께서 사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는 성령께서 사시는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 말을 특별히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19절의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울은 특별한 표현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설명했는데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면 누구의 것이란 말일까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는 이 말은요, 바울은 아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의 몸은 성령의 것이라, 너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걸까요? 내 몸을 누구의 것으로 생각했다? 나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던 1세기 로마 사회는 노예 제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예 제도는요, 사람을 돈을 주면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죠. 이 당시는 돈만 있으면 사람을 살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노예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착각을 지적하면서 오늘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내 몸을 나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서 이 몸을 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서 사셨을까요? 제가 많은 제자 훈련을 인도하다 보면 이 질문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는데 누구에게서 우리를 사셨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사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때 죄로 말미암아 소유했었던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와 같은 무수한 많은 고백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실 때 그냥 길바닥에서 주우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그냥 사기 위해 어딘가에 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값을 내어주셔서 생명으로 건져내어 구입하셨다는 이 의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을 때 우리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의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당이 클럽이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한 10년쯤 뒤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서 교회 당을 찾아야 되는데 막 전국 팔도를 막 찾아다니면서 건물을 찾아봤더니 글쎄 클럽 하나가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진 돈은 수준이 없고 클럽을 인수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벽이 온통 시꺼먼 벽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 술을 마실 수 있는 막 바와 막 화려한 조명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에 있던 것들을 서서히 바꿔 나가야 되겠죠. 까만 벽은 하얗게 칠하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화려한 조명은 예배하기에 합당한 조명으로 바꿔야 되겠죠. 소유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그곳의 온전한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주인이 나타날 때에는 그 건물에 남은 옛 흔적들을 깨끗이 지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새 소유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삶은 완전히 폐허나 다름없는 건물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수만 가지 걱정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염려대로 사느라,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사느라 어떠한 쾌락에 중독되고 또 거짓을 쫓고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부유함을 탐하는 그런 탐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의 건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소유하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소유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폐허나 다름없는 우리의 삶의 새 소유주가 되셔서 우리의 이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새 주인의 말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옛 주인의 말을 더 들으려 할 때가 있지 않은가 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 주인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 주인,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죠. 진짜 주인의 말은 듣지 않고 옛날에 잠깐 동안 나를 소유했었던 옛 주인의 말을 더 들을 때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군대를 보통 남자 청년들은 20살 내지는 21살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물쩍 이렇게 막 공부도 하고 놀다가 군대를 23살에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니까요, 이 병장은 저보다 어리고요. 그리고 막 2등병, 1병들은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군 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제가 복무해야 될, 저는 이제 군교회를 섬기는 군종병이었으니까요. 이 군교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다 1년 반씩이나 먼저 온 선임이 있었는데 나이가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이 1년 반 선임은요,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는 선임입니다. 1년 반이나 먼저 군생활을 했다는 거는요, 거의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선임인데요. 이제 이 선임과 제가 군교회를 섬겨야 되는 임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임이 가기까지 6개월 가까이를 제가 선임으로 깍듯하게 모셨습니다. 나이는 저랑 동갑인데요. 또 다니는 학교도 저랑은 달랐어요. 그런데 저도 신학을 하려고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이 선임병도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교회를 섬기는데 이 신학생이 군 임무를 먹으니까요, 그렇게 짓궂을 수가 없어요.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짓궂은 장난도 하고요. 저만 괜히 골탕을 먹이려고 해서 고생을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군대니까 참았습니다. 그리고 깍듯하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이 선임 군종병이 전역을 하는 그날, 우리 그동안에 안 좋았던 기억은 다 잊고 우리 이제 같이 친구로 지내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친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먼저 집에 갔어요. 그리고 저의 남은 1년 반의 군 생활을 하고 나서 전역을 한 이후에 이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상하게 만나면 불편한 거예요. 이상하게 만났는데 존댓말이 나오고요. 이상하게 같이 식당에 가면 숟가락 젓가락을 세팅해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에는요, 이 친구와 제가 총신 신대원에 또 같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같은 해에 신대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대원에 들어가서 같은 기숙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에서 같이 기숙사를 쓰는데요, 관계가 어땠을까요?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저희가 5시 20분이면 일어나야 되는데
15분에 일어나서 제가 이 친구를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저기 누구야? 이름을 말할 뻔했어요. 저기 새벽 기도 가야 돼. 일어나. 그러면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저희 대학원에 그 찬양팀이 있는데 제가 찬양팀에서 드럼 반주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그냥 하게 된 게 아닙니다. 이 친구가 자기 찬양팀 하고 싶다고 제 지원서를 같이 써서 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면접을 봐서 찬양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 찬양팀 봉사를 1년 동안 같이 해줬습니다. 이 친구가 물론 악의는 없었겠지만 묘하게 끌려다니는 관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상을 조금 발전시켜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이거보다 더 심하게 저를 착취하려고 막 해서 너 이제 내 모든 과제물 다 네가 해,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이제 너 우리 집 앞에 와서 나 데리고 학교까지 통학해, 이렇게 말했다면, 그래서 제가 그런 요구를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더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보라고 놀리시지 않았겠습니까? 저 바보 천치 저거, 저거 군 생활이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는요, 여전히 우리에게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 사망에 필요한 값을 모두 지불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은 여전히 우리를 소유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너 얼마 전까지 내 말 들었잖아. 너 얼마 전까지 너 클럽이었잖아. 너 얼마 전까지 술집이었잖아. 더 놀아. 더 즐겨. 더 방탕하게, 더 대책 없이 놀아.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요구할 때에, 사망이 이렇게 요구할 때에 바보같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성도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으이구 이 바보 천치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속이려 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소유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참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고 인사하실 때 당신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거 잊고 지내시는 거 아니죠? 우리 성도님의 새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소유권이 바뀔 때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동시에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다 뭔지 아시죠? 주택이냐 상가냐,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 이게 바로 용도 변경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어머니가 돈을 아끼겠다고 저를 그냥 미용실에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 아파트 5층에서 하는 미용실에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혹시 그런 곳 아시나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 여쭤보진 않았지만 아마 불법 시술소였던 것 같아요. 어디 방 한 군데에 미용실 의자가 있어가지고 제 머리를 잘라주시면 최신 스타일은 아닌데 이상하게 어머니는 거기서만 제 머리를 잘라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에서 불법 미용을 시술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음식을 판매하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불법 영업 고지서가 나오게 되고요, 이 벌금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용도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상복구할 명령이 되어서 나중에 끝까지 말을 듣지 아니하면 강제 청결거까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주인이 바뀔 때는
성도의 삶에는 이와 같은 용도의 변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에 술집이었던 성도의 삶의 이 흔적, 전에 술집이었던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저의 이 육체는 술집이었어요. 계십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 저의 육체는 음식점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전에는 어떤 집이었든지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용도가 부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인 20절에서는 우리의 새로운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참된 용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도의 인생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영원한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곳이었든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사람 사귀는 것만 좋아하는 사교장이었든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 좋은 물건만 좋아하는 백화점이었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막대한 부를 얻기 원하는 투자단체 사무실이었든지, 아니면 마음에 폭력성이 가득한 격투기장이었든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용도는 한 가지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육신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음속에 전주인이 남기고 간 묵은 쓰레기들을 버려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이 마음을 한번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이 마음의 공간에는 무엇이 들어앉아 있습니까? 저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남한테 조금 내가 안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을 정도로 어떤 사람에게 비춰지는 제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 제 마음에 남아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씩 내다 버리기 위해 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의 공간 속에 어떤 집기들이 들어앉아 있습니까? 세상의 유흥과 쾌락을 반기는 대문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쾌락이 내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언제든 활짝 열리는 대문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는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앉을 귀중한 자리를 아직 내버리지 않고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언제든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르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스피커를 한두 대씩 마음에 품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싹 다 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새 주인의 용도에 맞는 새로운 집기들을 가득 채워야 할 주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은 저의 평생에 아마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15kg, 16kg나 되는 이 체중을 감량한 제 인생의 용도 변경이 일어난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2025년 7월부로 저의 몸은 먹기 위해 존재하는 몸에서 뛰기 위해 존재하는 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밤만 되면 저의 옛 주인이 저의 삶에 찾아옵니다. 지후야, 치킨 먹자.
지우야 아이스크림 하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그 옛 주인의 음성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몇 번 타협해가지고 막 괴로워했던 기억이 나지만 이제는 뿌리치고 멀리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새 삶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옷가게에 가면 맞는 옷도 있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 많이 먹는다고 놀리지 않으시고, 너무나 이 새 삶이 행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새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당신의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성도의 소유권이 주께 있음을, 그리고 그 주인이 요구하시는 새로운 성전의 삶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너무나 단순하죠. 여전히 우리가 사탄의 소유라고 착각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주가 되셔서 이제는 새롭고 아름다운 주의 성전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인데요,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세우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말씀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새 주인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이 사탄의 영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것들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과 공존하고 그것을 그냥 안고 살아가게, 그냥 그것과 타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익숙함과 달콤함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죄를 거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많은 신학자와 많은 목회자들도 이 죄를 거부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나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옛 음성을 물리치는 정확한 방법을 몰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옛 음성을 물리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굳은 의지, 막 매일 한 번씩 결심하기,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와 대적할 유일한 무기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의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옛 주인의 음성을 물리치고 우리가 새 주인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분명히 이 원수와 싸워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 또 이 중에 몇 분은 내일 새벽에도 또 뵐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수와 싸워 이길 힘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새 주인의 음성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두 번째 결단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 자막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새롭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더 많이 사모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새로운 용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떠한 기구들이, 어떠한 장비들이 들어와야 할까요? 저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제 마음에는요, 가장 먼저 드럼과 통기타가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회를 얻어서 교회에서 참 많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드럼 반주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혹시 드러머가 없을 때, 혹시 찬양 인도자가 없을 때 갑자기 뛰어가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실력은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악기 2개 구비해 놓았던 것, 이것이 생각이 났고요. 감사한 것은 성문교회에 와서 제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3년짜리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의 학생들, 우리 중학생들을 3년 동안 가르치면서요,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 청소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주의 그 보배와 같은 자녀들, 지금도 저기 와서 한 명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쳐야 할 이 신앙의 정수와 이 복음의 진리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성문교회 사역기간 가운데 얻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성전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떠한 장비가, 어떠한 기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지금보다 더 위대한 도구들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100인분 식사는 눈 감고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정말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재빠르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수고했다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 발걸음과 마음씨를 가지신 분들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성문교회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질 때에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그리고 다른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유주가 되셔서 우리의 용도를 아름답게 바꾸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주의 성전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시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영가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